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110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105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란희 집사님, 오승영 사업 매출, 오수영 배우자 줄 믿습니다. 예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우리 함께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놨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입에서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첫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수 있는 영광, 은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6월 한 달도 때마다 번초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은 물론이요,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5월달 같지 않고 6월달은 직장의 복, 사업장의 복, 장막의 복, 건강의 복, 평강의 복, 만남의 복, 하나님께 올리는 은혜의 한 달 되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준비기도하고 마음을 열어 제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서 주신 말씀을 들고 한 달, 한 주간 또 하루하루 생활할 때마다 심은 대로 거둬지게 하시고 말한 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소원한 바가 이루어짐을 통하여 6월달 내내 소원 성취하게 하시고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골골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는 여정의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신 아버지,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원하는 바를 얻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소망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니다. (6월달입니다) 6월 첫날입니다. 6월달 내내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갇혀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행복한 얼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따라 합시다. 갇혀 있을 때. 아멘. 아멘. 인생은 사는 건 뭐라고 정의를 여러분 내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무렐
루카이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온 우주는 원자가 아닌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야기, 창조 이야기, 섭리 이야기. 이 루카이저 얘기 말이 참 맞고 또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도록 만들진 않고 돌아가는데 거기에 그 돌아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 이야기, 우주 이야기, 아니 우리의 이야기가 쓰여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전설적인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6월달은 행복한 이야기, 하나님께 영광되는 아름다운 이야기,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나도 하나님 믿어볼까? 그렇게 전도에 동계되는 멋진 나눔의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는 이야기, 삶의 얘기로 쏙 들어가면은 지금 바깥에 있는 하늘만큼은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는 바람처럼 신선하지는 않습니다. 다 저마다 부딪히고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뭔가 이렇게 갇혀서 답답하게 이렇게 인생 바라본 사람도 어지간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한 사람의 시를 소개합니다. 조병화 씨.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라는 시집에서 이런 제목으로 시를 써내려갑니다. 너는 내 생각 속에 산다. 제가 시를 낭독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너의 집은 하늘에 있고 나의 집은 풀 밑에 있다 해도 너는 내 생각 속에 산다. 너는 먼 별 창 안에 밤을 새우고 나는 풀벌레 곁에 밤을 빌린다 해도 너는 내 생각 속에 산다. 너의 날은 내일에 있고 나의 날은 어제에 있다 해도 너는 내 생각 속에 세월이다. 문 닫은 먼 자리, 가린 자리, 너의 생각 밖에 내가 있다 해도 너는 내 생각 속에 있다. 너의 집은 하늘에 있고 나의 집은 풀 밑에 있다 해도 너는 내 생각 속에 산다. 님이 떠나갔는지 세상을 떠났는지 이별을 했는지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날개 달고 살 수 있는 인생인데도 그녀에게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랑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니 헤어나올 마음이 없습니다. 마냥 그 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그녀 안에 갇혀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이런 갇혀있는 인생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 99%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에 갇혀있고 사건에 갇혀있고 경쟁에 매여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갇혀 지냅니다. 분명히 자유인인데 생각에 매여있고 잘못된 관습에 매여있고 여러 가지 흐름에 그냥 떠밀려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은 억지로 마지못해 혹시 그냥 딸려오신 여러분은 아니신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스스로 그는 이렇게 갇혀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입니다. 그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인생에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좋아하고 나라 사랑에 일생을 바쳤던 이 에레미야. 그 에레미야가 지금
한 곳에 갇혀 있습니다. 자원에서 갇혀 있습니다. 물론 자원한 건 아니지만 그는 나라 사랑으로, 민족 사랑으로 옳은 소리 했다가, 바른 소리 했다가 미운털 박혀서 지금 갇혀 있습니다. 오늘 상황은 유다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이웃나라 바벨론 나라가 너무 강성했기 때문에 위기를 느꼈던 이 왕은 애굽 나라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동맹을 맺어서 함께 저 바벨론 나라와 싸워봅시다. 그래서 서로 동맹을 맺어서 서로 교류하자. 이를 지켜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요놈 봐라, 그래가지고 군대를 총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렸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그들은 버텼지만 끝내 그들은 그야말로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불로 태워졌습니다. 왕이 잡혀갑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나라를 송두리 찔러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일찍이 기도 중에 깨달은 이 에레미야가 오늘 왕이 이렇게 초청합니다. 선지자여,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기도합시다. 당신이 할 일은 기도할 일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 왕의 요청에 그는 기꺼이 응하면서 드디어 왕한테 바른 소리 합니다. 왕이여, 회개하시오. 왕이여, 회개치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바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려면 왕의 잘못을 하나님께 뉘우치고 반성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왕이시여, 바벨론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왕이 문제입니다. 아이고, 이 선지자가 옳은 소리 했다가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완전히 꼭지가 돌아가지고 저놈을 옥에 쳐넣으라 해서 지금 시위들에 그가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바른 소리, 옳은 소리, 정말 생명의 소리 했다가 오히려 그는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왕을 사랑해서 바른 소리 했다가 오히려 그는 스스로 갇히고 말았습니다. 옥에 갇힌 이 에레미야, 옥에 갇혀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십니다. 우연은 아니다. 이 나라가 망한 것은 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가 바깥에서 활동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다가 그가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 에레미야에게 앞으로 이 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난 에레미야가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뜻이 있었구나.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섭섭했던 이 마음을 회개하면서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감기에 눈물 흘리면서 이 나라 조국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는 백성들을 향해서 왕을 다시 한번 더 우렁차게 외칩니다. 왕이여, 백성이여, 회개하면 이 민족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이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백성들이여, 얼른 회개하시오. 내 말을 듣고 회개하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외쳤지만은 왕부터 백성이 다 하나같이 옳은 소리하는 이 에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나에 대해서, 나의 사는 모습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옳은 소리, 바른 소리하는 그러한 진정한 친구,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그런 소리가 있으신지,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80~90%는 다 그 소리를 싫어합니다. 옳은 소리 대신에 그냥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 그런 소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죠. 아니,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소리만 해주기를 바라는 식으로 예배 시간에 기대하십니까? 기대 접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소리 해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리의 말씀만 하십니다. 옳은 소리만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도록,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도록, 여러분이 강건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할 뿐인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속이 좁으면 삐지고 화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뛰쳐나가는 사람, 그리고 핸드폰 여는 사람, 그리고 조는 사람 다 보면은 예배의 그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돈 내고 들어가서 보는 그 극장과 연극과 뮤지컬을 볼 때는 그렇게 눈을 초롱초롱하게 보면서 어쩜 그렇게 예배 시간에 그보다도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데,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집중도를 떨어뜨려서 예배 시간에 나간다? 존다? 핸드폰을 연다? 하나님에 대한 무리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자꾸 걸러내기가 이상스럽게 자연스레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그런 태도는 아직도 신앙이 그저 유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긴 신앙생활을 하기가 버거울 겁니다. 어느 분은 수첩을 사면 항상 수첩의 맨 앞에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어부를 만들지 못한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충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어부를 만들지 못한다. 어떤 파도가 와도 다 나한테 유익이라는 얘기지. 항상 이렇게 문구를 써놓고 그렇게 펼 때마다, 메모할 때마다 그 첫 장을 봅니다. 여러분은 꽃길을 원하십니까? 평탄길을 원하십니까? 만사형통을 원하십니까? 그런 길은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은 너무 심하게 표현했습니다. 주님 믿고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자기와의 싸움이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자기를 양보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두는 그야말로 좁은 길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차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코로나 때 많이 떠났습니다. 떠나서 안 돌아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편한 종교, 쉬운 종교, 자기 입맛에 딱 맞는 종교로 많이 이렇게 갈아타게 합니다. 갈아타게 할 걸 갈아타게 해야지. 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어떻게 나왔는데, 부패한 바로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나왔는데, 기독교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이 해결해 준 거는 이건 첫사랑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첫사랑 때의 그 시절을 지나면은 우리는 학교를 들어가야 됩니다.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 학교는 그냥 학교가 아닙니다. 광야 학교입니다. 고난의 학교입니다. 기도 학교입니다. 이 섬김의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를 하나님이 집어넣습니다. 공부하라고, 연단 받으라고 훈련하십니다. 하시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달 여러분이 편한 걸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든 항상 나와 함께 하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옆 사람이 예수 믿게 하시고, 주변 사람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진리의 길을 가다 보면 때를 원치 않게 이렇게 누명도 쓰고 오해도 받고 이렇게 갇혀있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 성경대로 안 살았으면 아마 그런 일은 안 당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고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서 인내해서 하나님을 해서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내하느냐 포기하느냐는 지금의 문제지만 길게 보면 바로 이겁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모습입니다. 알곡은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알곡으로 살아남아요.
가라사는 여차하면은 바람 부는 대로 비 안 오면 비 안 온다고 그렇게 소리 내면서 끝내 그렇게 참 깡통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끄럽게 합니다. 주변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때 6월 달에 어떻게 살까요? 에레미야처럼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더라도 억울함을 당해도 오기가 칠 때라도 오늘의 에레미야는 절대 자기 삶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 생각해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뭔가 바람이 있을 거야. 아니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교훈이 있을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거야. 이런 긍정의 마인드로 그는 오기 갔을 때 절대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주여 깨닫게 없어서,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보여 주옵소서, 주여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삶을 이렇게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견디라면 견디시고 참으라면 참으시고, 아니 에레미야처럼 여러분이 견뎌내고 참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준비했는지, 바벨론으로 망한 그 이 나라의 저주와 재난과 재앙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다음에 고난 뒤에 환난 뒤에 준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얘기,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받는 얘기를 오늘 에레미야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에레미야처럼 이렇게 주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예배 드리며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한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둘 보여줄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으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 흘린 저 십자가의 보혈은 그렇게 아주 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생명을 맞바꿨기 때문에, 맞바꾸 우리 인생들이 그 정도 그 이런 인생으로 끝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얘기, 사랑의 얘기, 구원의 얘기, 기적 같은 얘기, 아니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일으킬 그런 계획이 6월달 내내 있으니 이번 한 달 기대감을 가지시고 어떻게 처신할지, 감옥에 갇힌 이 에레미야가 어떻게 처신했는지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장면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순응하시고 에레미야처럼 따라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웃음이 더 환하게 웃어지는,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멋진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에레미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했나? 1절 말씀 보세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가서 외쳐야 할 판인데 외치지 못하고 갇혀있는 이 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고 해서 그는 그렇게 영적 자살하는 모습으로 모든 걸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는 귀를 열었습니다. 마음의 귀를 열고 있습니다. 사면이 꽝꽝 막혀있는, 하늘까지 막혀있는 그렇게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는 마음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마음의 귀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게 무슨 말씀하는지 귀를 열고 있는 에레미야, 뭔가 의미심장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눈으로 보여야 되고 손에 잡혀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족하다 생각하는데, 오늘의 에레미야는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눈에는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그가 오로지 할 수 있는 유일한 바로 자유로운 뭐냐? 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마음의 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은 지금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소리가 오고 가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만 있고 듣지 못하는 건 듣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그와 상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의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케어해 주십니다. 오히려 사람과의 소리, 벌레 소리, 새 소리,
문명의 소리는 듣고 더 깊은 이 우렁찬 소리, 귀청에 나가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만 전부라고 여깁니다. 여러분은 자연의 소리, 또 책을 통해 들려지는 소리, 사건을 통해 들려지는 소리, 보여지는 소리만 듣고 있습니까? 그런 소리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한 정보를 줍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영의 귀, 마음의 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나를 이곳에 넣어주어서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귀를 열어놓고 있는 이 에레미야, 그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대들은 귀를 열고 있나? 육신의 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육신의 소리만 듣고도 얼마든지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진실로 이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가려면은 우리는 이 땅의 귀의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 영혼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었더라면은 교회마다 아마 성도가 넘쳐났을 겁니다.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그렇게 익숙하지 못하니까 그저 사람의 소리, 군중의 소리, 정부의 소리, 데이터의 소리, 그런 소리만은 너무 듣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똑같은 애? 똑같이 노후 걱정하고 환경 걱정하고 문제에 치여 있는 그런 교회 안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나 세상이나 뭐 다를까 보인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은근히 떠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여정의 강단의 메시지로,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때로는 동물을 통해서 다양한 모든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로고스 말씀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시는 바로 레마의 말씀까지 계속 들려주십니다. 문제는 우리 귀가 닫혀 있습니다. 귀 청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귀 청소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세상 소리만 들으려고 거기다 포커스 맞추다 보니까 그게 전부라. 그러니 예배드리면서도 늘 불안하고 기도하면서도 늘 마음이 편치 못하고 신앙생활이 어정쩡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심을 못 잡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최근 의료 사태를 보면서 한 간호사가 이러한 책을 쓴 걸 읽어봤습니다.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 책 제목이 참 그럴싸합니다. 김연아 씨가 쓴 책인데 지금 간호사입니다. 나는 중환자실 간호사입니다. 일에는 익숙해지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혼란스럽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오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분명히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방금 들어올 때는 멋지게 들어왔다가 금방 그렇게 생명을 떠난 사람들을, 그래서 삶과 죽음의 교차로를 계속 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간호사로서 뭔가 도움 주러 왔는데 아무런 도움 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건 한 직업 간호사의 이야기고 현실의 고민이지만 우리 삶에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포기해야 되나? 내가 잘못 믿는 건가? 떠나야 되나? 이렇게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흔들릴 때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하십니까? 그럴 때 자꾸 세상으로 가면은 영영 못 돌아옵니다. 오늘 에레미야도 잠깐 흔들렸을 겁니다. 왜? 그도 사람인지라. 옳은 소리 바른 소리면 하나님이 내 편에 대두어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왕이 자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듣기는커녕 자기를 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도와주지 못한 그 현실 앞에서 그도 잠깐 흔들렸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흔들려서도 그래도 잠깐 흔들렸지만 뽑히지는 않았어요. 그게 옳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도종환 시인이 그런 말을 했죠. 꽃은 흔들리며 핀다고. 맞아요. 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핍니다. 그런데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면 뽑혀나갑니다. 오늘의 에레미야는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잠깐 흔들렸지만 그러나 이내 말씀에 딱 서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제 모르는 걸 가르쳐 주옵소서. 알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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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다고 하나요? 공부했다고 다 합니까? 어디 학교 나왔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그 배운 건 배운 겁니다. 인생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책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하는 인생들의 그런 오늘의 현실 앞에서 이게 당황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뽑혀서 이렇게 바람에 날아가는 존재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8세기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한참 이렇게 그야말로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게 발전하고 있을 때 물질적인 풍성함이 있어서 해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을 때 반대로 이 영국 사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도덕 모든 면에 타락이 오렀습니다. 이때 저 시골에 살던 한 소년이 도시로 가서 직업을 얻기 위해서 도시로 올라왔어요. 영국 런던으로 들어왔습니다. 런던에 와서 직장을 구했는데 마땅한 직장이 없는지라 간신히 전당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는 직업을 이렇게 얻은 게 너무 감사해서 아침마다 문을 일찍 열어서 골목을 청소합니다. 그거라도 이렇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골목 청소, 사무실 청소, 청소할 때마다 가게 문을 열고 일찍 나 청소할 때마다 지난밤에 술 파티 그냥 광란의 그 죄진 사람들의 그 쓰레기가 넘쳐나는 그 런던 거리를 보면서 그는 가슴으로 탄식합니다. 가슴으로 아파하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하나님 이 런던 거리에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그렇게 참담한 그 런던 거리를 보면서 이런 소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때 하나님 갑자기 그에게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부랴부랴 찾아봅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오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나는 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잠깐의 뇌까림의 소리에 하나님 바로 말씀으로 그에게 응답해 줬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렇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참담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것, 이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깨달아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쓸고 있는 이 땅은 런던 거리지만 내가 이 땅에 영적인 쓰레기를 치우길 원합니다. 이 백성의 영혼을 청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내 한 몸 바쳐서 이 도시를 살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방금 전에 뇌까리는 소리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난 그의 기도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처럼 우리는 내 생각, 내 입장에 보면은 대한민국이 마음에 안 듭니다. 시대가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언어가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오늘의 이 사람도 이렇게 인간으로 볼 때는 가슴 아프지만은 희망 없어 보이지만은 그가 주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는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써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그는 영국의 영혼을 청소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영국의 영적인 거성을 바로 대단한 인물, 구세군을 창설한 바로 윌리엄 부스라는 대장입니다. 비록 저 시골에서 올라왔지만
런던 거리의 그 아주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내걸었던 거리의 인간적인 소리를 하나님이 바로 말씀으로 응답해 주어서 그런 그 말씀으로 기도해서 그런 방향이 설정되며 그 방향으로 쭉 걸어갔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거 쉬워요. 불평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은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문제와 사건도 그래요.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면요, 짜증날 겁니다. 화날 겁니다. 억울할 겁니다. 기가 막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여러분이 보일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러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내가 이런 과정을 걷게 하셨구나. 그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오히려 기도가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기도 시간이 행복할 것이고 예배 시간이 엄청 행복할 것입니다. 아니, 그 믿음대로 그는 행복한 얼굴로 저 성전문을 나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려면 마음을 여세요. 귀를 여세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때 이 새에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오해가 이해가 되고 이 퍼즐같이 복잡한 여러분의 인생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그림을 다 맞춰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넉넉히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옥에 갇힌 이 에레미야가 말씀으로 해소된 것처럼 여러분도 귀양 오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노 거부하지 마시고 아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 마음의 문을 열었던 이 에레미야. 두 번째 3절에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따라합시다.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옥에 갇혀 있다고, 시위대에 갇혀 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입 다물고 그렇게 있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주었으니 말씀 붙들고 너는 내게 기도하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눈높이로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 굳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받으려면 너는 내게 기도해.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는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일할 수밖에 없어. 내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인간 세계로 돌아와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은사를 주면서 너는 내게 기도하라. 나를 움직여봐. 나를 마음대로 해. 그렇게까지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너는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기도의 은사, 기도의 영을 가지고 내게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한테 응답할 것이고 네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서도 점쟁이 찾아는 사람 많아요. 기도원에 와서도 마치 목사가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상담하고 안수받고 난 다음에 목사 입에서 무슨 말 나오는가, 하나님 뭐라고 보여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됐던 저한테 묻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예언의 은사도 주시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무시로 항상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 1:1 만남을 원하십니다. 조직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건 뭐냐? 나는 그것보다도 너와 나와 1:1로 만나기 원한다.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대화를 원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속뜻을 외면한 채 마치 주의 종을 통해서 편하게 쉽게 원하는데,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그런 방법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의 무릎, 기도의 손, 기도하는 입, 기도하는 시간 부지런히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바로 기회는 바로 기도할 때임을 깨닫고 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지금의 이 답답스러운 상황 앞에서 낙망하여 영적 자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 붙들고 부지런히 기도하시오. 어느 목사가 설교해도 어디가 설교 들어도 설교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목사는 설교를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풀어주십니다. 기도해야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해야 만나주십니다. 그러니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의 길은 없어요. 이 단순한 법칙을 우리 자꾸 살면서 기도를 생략합니다. 기도가 줄어요. 제가 기도를 있으면서 참 서글프고 짠한 거는 이전처럼 그렇게 기도가 술술술 잘 나와서 그냥 기도 소리가 그냥 산천에 아주 쩌렁쩌렁했던 그런 때는 지금 다 옛날 얘기고 지금은 기도를 안 합니다. 남이 크게 기도하면 가서 조용히 기도하라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찔른 사람도 있습니다. 참 우리의 기도가 뭐 레벨에 맞춰서 이렇게 소리에 맞춰서 응답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전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를 안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등 따서 배불러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한 게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기도의 초심을 잃고서 천국 간다? 이런 초심을 잃고서 인생 살아보겠다?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정보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과 등지는 것이요 멀리하는 것이니 그 인생에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구본영 씨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류 역사는 꿈의 역사입니다. 누가 꿈을 꾸었고 누가 그것을 이루었는가의 기록이 인류 역사입니다. 미래 역시 꿈꾸는 자들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맞아요. 미래의 꿈, 내일의 꿈, 인생의 꿈을 이렇게 꾸는 사람들은 그 꿈대로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꿈을 꾸는 사람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대한민국에 파송하신 하나님, 알고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옳은 태도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대화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건강에 대해서 내가 아는 좋은 의사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이 뿌듯하겠습니까? 법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 많으라도 그런 검사나 판사나 그런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의 좋은 친구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요, 호흡의 주요, 존재하는 우리 삶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너는 내 친구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너 안에 거했으면 무엇이니 구하라. 내가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쌈박질하지 말고 너는 그럴 기운이 있으면 내게 와서 마음을 열어서 조곤조곤 기도하라. 부부가 살면서 대화 없이 무슨 살만 나겠습니까? 가족이 모여서 밥만 먹는 게 가족입니까? 대화를 해야지. 대화 없다면 참 이게 패밀리, 가족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도 서로 소통의 대화가 없으면 그야말로 나라 선진하고는 될 수 없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 없이 그냥 간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처에 마귀가 깔아놓은 함정과 올무 덫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빠져서 사는 것이 지난날의 삶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은 참 인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머리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조직 믿지 말고 유행 따라가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 내게 물어봐. 왜? 당신이 다 만들었고 당신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세상이다 보니 당신께 물어보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익숙한 시간이 되어서 늘 기도로 6월 한 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짧고 간결하고 돈 안 드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형통으로 바꾸시고 높이시고 귀하게 쓰시는 것,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한 남편이 얼마나 고개 숙인 남편 아버지가 됐겠습니까? 부인에게 와서 여보 죽고 싶네? 되는 일이 없네? 그렇게 말했더니 이 아내가 그렇게 슬픈 소리하는 그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여보, 당신은 아직 한 가지 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어. 그게 뭔데?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 그 말 듣는 순간에 뭔가 땡 하고 그냥 그렇게 맞은 기분입니다. 맞아. 그래,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랬지. 그냥 대충 기도만 했지 진지하게 한물 파듯이 목숨 걸고 진지하게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아내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삽니다. 그렇게 마음의 미움과 복수의 감정이 막 불이 일어날 적에 아내와 더불어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마음을 먼저 치료부터 하십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그에게 떠오른 싯별처럼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 가지고 그는 그 기도의 끝에 집을 담보로 건축업을 시작합니다. 5년 만에 그는 자신의 기업 가게를 그렇게 차립니다. 그 기업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응원해 주어서 그는 우리나라 말로 대박이 터져서 세계적인 그런 갑부의 바늘에 섭니다. 바로 세계적인 호텔 체인 홀리데이인 그 창업자 바로 캐몬스 윌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살든 누구와 살든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쫓겨날 수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고 삶의 쓴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지혜로운 아내처럼 여보 기도하면 돼, 기도할 수 있잖아,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자라고 해야 그렇게 기도를 이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기도하면 하나 됩니다. 가정도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 앞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니 기도의 이 위대한 힘을 믿으시고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부지런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맛 체험하는 6월달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맛에 너무 길들이면은 기도 안 합니다. 좋은 의사 찾아가고 변호사 찾아가고 은행 지점장 찾아가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합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 살려내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선기도 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도리요, 예의요, 복받는 비결이요, 잘 사는 비결이요. 에레미야처럼 바로 우리가 축복받는 길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한 대로 이 민족을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한 대로 이 민족이 복권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에레미야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조국이 망하는 현실 앞에서 참담 앞에 울기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울기도 했고
장차 그 하나님의 이민족을 70년의 포로 생을 끝내고 다시 돌이킨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듣자마자 그런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 쏟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눈물이 있으신지, 기도의 땀이 있으신지? 하나님은 기도의 땀, 기도의 눈물을 소중히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끝까지 응답받을 기도해서 6월달 한 달은 응답받아서 늘 전전긍긍하며 살지 마시고 여러분 삶이 평안하시고 형통하시고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는 한 해 되시고 6월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기 갇힌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매달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말씀 놀라운 메시지를 넣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할 것이요 고쳐낫게 할 것이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연단이 연단으로 끝나지 않고 질병이 질병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치료할 것이고 낫게 할 것이고 풍성케 할 것이고 잘되게 할 것이고 나라를 복고시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전쟁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로 심판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뜻은 성경 66권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죽어간 자를 살리고 죽었던 자를 살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바로 십자가 얘기가 성경 얘기인데 그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잘 견뎌내면 그 고통의 저 터널 끝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아멘. 내가 망했지만은, 네가 포로가 되었지만은, 네가 끌려가지만, 네가 70년이 연단받지만, 그러나 보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병들었으나, 지금은 아프나, 지금은 힘드나,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계획의 당당한 주인공이 되려면 뭐 하느냐? 견뎌야 돼요. 참아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바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철저히 낮아지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 안 하기 때문에 죽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끌려가고 고통스러운 70년의 긴 세월 속에 다 한 명씩 두 명씩 다 걸러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냐? 회개한 사람, 선자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믿고 잘 참아 수용한 사람, 끝까지 70년 견딘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회개치 않고 반성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맞대응하고 물려고 산 사람은 다 걸러냈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으로 대응하십니까? 이성으로 대응하십니까? 감정과 이성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그래 너무 속이 좁아요.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환경에 포로되고 사람을 휘두름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하십니다. 얼마나 주를 믿고 신뢰하고 존중하는지, 얼마나 그 소망 가지고 견디고 참아내며 끝까지 감사하는지 한번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곤고한 일, 어려운 일이 예고 없이 밀물과 썰물처럼 우리가 들락날락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바로 에레미야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 됩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억울해요,
기가 막혀요. 바로바로 하나님께 보고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느 직물 공장에 공장장이 직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여러분이 할 일은 기계를 지켜보다가 실이 얽히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보고부터 하시오. 나한테 먼저 보고부터 하시오.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했는데 한 직원이 그날따라 피곤했는지 세상에 졸다가 보니 막 엉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야단 맞을까 봐 열심히 최선 다해서 풀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더 꼬이고 끝내 기가 멈춰버렸네. 이 난리 났네. 할 수 없이 공장에게 뒤늦게 보고했더니 공장장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나한테 빨리 보고하라고 했잖냐, 내가 몇 번 얘기했냐, 이런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나한테 먼저 보고하라고. 오늘 이 이야기가 주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싸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보고부터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등기가 넘어갔어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은 그저 청직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종이고 심부름꾼이고 섬기는 자고, 그러니 주인 대신 하나님께 미리 수시로 번갈아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찮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 일이고 내가 할 일이니 너는 나한테 미리 보고하라. 그래서 기도를 수시로 하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마귀가 까르는 함정과 홀무와 덫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의도 터지고 사건 사고 난 뒤에 수습 차원에서 하나님께 막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금식 기도하고 회개기도 아주 요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좋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선기도, 선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리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반드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 기도하고 물어보고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민족을 망하겠지만은 다시 고칠 것이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풍성할 것이다, 심지어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 나라를 재건할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해서 이렇게 마음 편안히 갖는 느긋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부지런히 했지만 기도 뒤에 조급해가지고 불안해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뭐하러 하나요? 기도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짐을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내 행사를 맡기라, 내 길을 맡기라. 내가 하던 거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 대화하는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따 갈 때 되찾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은 자유인 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자신감 먹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최선의 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지름길이자 6월달을 편안히 사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건강도 준비하시고 회복도 준비하시고 평안도 준비하시고 풍성함도 준비하시고 나라 복권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계획을 에레미야도 몰랐습니다. 그저 나라가 심판받아 멸망하는 건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주의적으로 옥에 가두는 짓만 했습니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눈이 근시 아닙니다. 그저 문제 끝에 하나님이 준비한 또 다른 계획은 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런 어정쩡한 태도 다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오늘 에레미야처럼 눈을 떠서
멀리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갖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는 세 가지 우리의 모습을 들려줍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바른 길 갈 때도 옳은 일 할 때도 이렇게 원치 않은 옥에 갇히는 경험을 하듯이 내가 살다 보면은 인생이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갇혀있고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에레미야처럼 마음을 여시면 됩니다. 귀를 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사람의 소리 들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붙들고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입을 열어 기도하면 됩니다. 입술로 기도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느냐? 확신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고쳐날게,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고 내 너를 풍성케 할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마무리는 목사이자 시인이기도 하고 이분이 쓴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낭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주여, 저는 고통을 그리도 싫어하는데 당신은 오히려 그 아픔들을 통해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기다림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주여, 지금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이 백성들이 진정 이러한 재해 날에 생각을 바꾸고 씀씀이를 바꾸어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사님의 신앙의 고백이자 우리가 들어야 할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요, 이분의 마지막 기도 내용,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이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한 그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다 냉큼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 준비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